우리나라의 고전 소설 중에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춘향전일 것입니다. 절세 미인의 기생이었던 이 춘향이가 변사또의 갖은 요구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키면서 과거를 보러 간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몽룡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춘향이의 어머니인 월매가 이몽룡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보러 갔다가 돌아온 이몽룡의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옷은 거짓골에다가 너무도 볼품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이제 장모가 될 월매에게 밥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마지못해 밥을 주자 이몽룡은 그 밥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때 나온 표현이 이렇습니다.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먹었다입니다. 마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풍을 이야기하죠. 바람이 훅 불어올 때 개가 밖으로 내밀었던 자기 눈을 급하게 감추듯이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몽룡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랬어도 이몽룡은 어딘가 자신이 있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에게는 그 품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패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마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그 지역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는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거지였어도 속으로는 임금의 뜻을 받드는 암행어사가 되었기에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모습과 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거지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그 상징의 마패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춘향전의 이몽룡은 마패를 속에 품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돈을 품고 있습니까? 명예를 품고 있습니까? 권력을 품고 있습니까? 뭘 우리는 품고 있지요? 우리는 다 정답입니다. 예수님 품고 있고 성령님 품고 있고 제가 쓴 설교에는 복음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질그릇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의아해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청자나 이제 조선 백자도 사실은 흙으로 만든 도자기들이죠. 그 진품의 가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질그릇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일 뿐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으면 귀한 그릇이겠지만
질그릇은 아주 흔한 그릇이어서 질그릇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로 고려청자나 조선백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어디에나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릇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억울해 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설명되지 않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너무도 많기에 누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누구의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그릇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으나 우리의 인생 자체에는 가치가 없으나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허무한 인생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지향점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담고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또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말을 살펴보면, 행동을 살펴보면 압니다. 여행 이야기, 운동 이야기, 자기 성공의 이야기, 졸업한 학교의 이야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뒀는지에 대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등이 주로 내가 하는 말이라면 내 인생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생은 여러분 주로 과거의 이야기만 하며 사는 인생이 사실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왕년에는 말이야 종종 우리가 듣는 말 아닙니까? 왕년에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십니까? 가정에서, 또 속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내 입에 담겨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고 계십니까? 이왕이면 보석을, 이왕이면 보물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것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귀한 것, 누가 보아도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에 담아내야 할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 안에, 이 질그릇 안에 개밥이 있으면 이 질그릇은 개밥용으로 쓰이는 것이죠.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이 그릇은 뭡니까? 보석함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담아내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니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보물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보물들을 우리는 사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죠. 그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였으니까 아마 한 1950년대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한국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촌부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시골 마을 어느 집에서 굿잔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굿이나 보고 뭘 먹죠? 떡이나 먹자 하는 심정으로 굿이 열리는 집으로 굿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접신을 하기 위해서 막 춤을 추며 온갖 노력을 해도 그 무당에게 접신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무당이 동네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는 그 틈에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가리켜 당장 여기서 가라고, 당신 때문에 접신이 안 된다고, 예수쟁이가 여기에 있어서 자신이 모시는 신이 오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그 어머니는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다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그 어머니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으면서 엄청난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인 그 보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그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보물, 영원한 생명,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지요. 교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고 내면에서 시작하는 아픔 또한 있습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러들도록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되는 일들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은 그럴 수가 없으나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보물 때문에, 이 엄청난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고 주눅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야기만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 같은 인생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했고, 바다가 막고 있어서 길을 건널 수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또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희미하게 그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이 그들에게 주어졌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러한 이들의 정체성은 그들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흔들릴 때도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간직한 보물,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엄청난 능력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말이죠. 교회 여러분, 몇 주 전 저는 구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그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서의 생명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은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맞이할 육신의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불리는 보물은 빛이 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나가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부활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며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목회자로서 많은 경우 그런 교우님들을 찾아뵐 때가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아니면 자택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삶의 시간을 지날 때 목회자로서 참 묻기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좀 묻기 어려운 질문을 저는 항상 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질문을 드리겠죠.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워 계신 분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준비되셨어요? 묻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우리 교우님들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럼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됐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무엇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간혹가다 안타깝게도 준비가 안 됐다고 되시는 분도,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가 됐건 준비가 되지 않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할 수 없지요? 그럼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이제 세미터리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가끔씩 거기를 제가 일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의 공동묘지는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딱 밀봉된 이 묘지들이 있습니다. 어느 섹션에 가면 어린 아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태어난 날짜와 이제 죽은 날짜가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아이는 일주일, 어떤 아이는 하루,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거기 있고요. 어떤 아이는 뭐 한 달, 그런 아이들의 주검이 있는 무덤, 이 섹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또 이제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도 있지요. 하루를 살건 100년을 살건 하나님의 이터너티, 영원 앞에서는 한순간, 한 찰나밖에 되지 않지요.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담고 있는 보물, 그 엄청난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쭙는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여쭙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보물이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흔적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담아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기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내가 옳다고 고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가십을 만들어내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더 높아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돋보이려고 살고 있다면 그 인생에는 십자가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안타까운 질그릇 같은 인생일 뿐이지요. 십자가의 흔적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패배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아픔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담아놔야 할 이 보물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죽음과 실패와 아픔의 상징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패배가 있어야 승리가 있고, 아픔이 있어야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굳이 우리의 인생을 금그릇, 은그릇처럼 꾸민다고 해서 그릇 자체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어도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꾸미려고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높은 학력이나 엄청난 재력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복음을 담아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음을 담고 사는 인생인지, 내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담고 사는 인생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복음의 말과 복음의 행동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행동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하지요. 만약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 자체는, 우리의 인생 자체는 꾸미려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기를 소원해야 하지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엄청난 능력인 보물을 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 사람은 입만 열면 뭐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 여행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 골프 얘기합니까? 입만 열면 맛있는 거 먹은 거 얘기합니까? 아니죠. 입만 열면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말과 행동이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춘향전에서 이두령이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월매에게 밥을 얻어 먹이면서 멸시를 당했어도 그에게 기품이 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패라고 하는 아멘거사의 징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아멘거사의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기품이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 보물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이 중요한 것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안에 보물이 담겨있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물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대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 의연하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질그릇 같아도 우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물로, 그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